우리 주변에 YMCA가 있습니다. 이 YMCA는 영어로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기독 청년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기독교의 색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 젊은 청년 크리스천들이 뜨겁게 신앙 운동하던 모임이었습니다. 이 YMCA를 전 세계에 세워 청년 사역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가 이 YMCA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그의 나이 30대에 백화점의 회장이 되어 백화점 왕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의 생애 84년 중 67년을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는 데 있습니다. 백화점 사업으로 바쁜 어느 날 미국의 제23대 해리슨 대통령이 그를 불러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존, 당신의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우리 미 합중국의 최신부 장관을 맡아주시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교사의 역할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합니까?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해야 할 본업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해리스 대통령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최신부 장관을 맡은 후 정부 강요로서 워싱턴 DC에 주간에는 있어야 했기 때문에 토요일이 되면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먼 거리를 오갔습니다. 4년 동안. 그래서 자신이 섬기던 이 주일학교를 세계 최대의 배단위 주일학교로 일구었습니다. 그가 사업을 시작하여 60주년이 되던 1921년 그 다음 해에 그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데 그의 공로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머뭇거림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11살 소년이었을 때 교회 선생님께 $2.75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성경책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성경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수중에 있던 돈은 37센트, 당시에 37센트. 주일학교 교사 우리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외상으로 이 성경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갚기 위해 꼬박 1년 반 동안 벽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자신은 성경책을 인생의 최고 보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주일학교 협의회가 있었는데 이 총재직을 맡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세상적인 공교육은 거의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소위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에서 평생 성경을 공부하였고 그 시간은 저의 일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의 별명은 성경이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별명입니까? 성경이 만든 사람. 이 별명이 부럽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
미국 그분은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분인데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 그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주일에만 사용하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을 살게 된다. 성경을 주일에만 사용하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을 살게 된다. 올해 2026년 성경 읽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성경을 한 번은 읽자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따라 다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뒤에다도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신방 가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성경 읽기에 이번에 집중하느라고 성경을 읽고 표시하고 그리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나는 어디를 읽고 있다고 막 수시로 올린답니다. 반가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성경을 읽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책 없이도 통독하셨습니다. 우리는 책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1234년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사용해 책을 찍어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없고 프랑스 파리 국립박물관에는 1377년도 인쇄된 직지심경이 거기에 있고 세계에 알려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간행물입니다. 유럽에서 인쇄물이 나오게 된 것은 1400년대입니다. 독일의 조하네스 구텐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견해내었습니다. 동시에 유성 잉크도 개발해서 대량 인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여 최초로 찍어낸 책이 성경입니다. 인쇄술의 발명은 그때까지의 필사본, 그때까지는 모든 책은 종이에 누가 글로 옮겨 적음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인쇄술의 발명은 그때까지의 필사본 시대를 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쇄술이 서양 문화사에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31년 95개조의 논제를 가지고 구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쇄해서 전역에 배달을 시켰는데 그 95개조의 반박문을 인쇄한 사람이 바로 구텐베르크입니다. 그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종교개혁도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셨습니다. 지금은 인쇄문화에서 영상문화로 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쇄문화는 많은 시간 지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쇄문화에 살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쓸 수 있는 종류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낸 다음에 그 가죽을 말렸고 거기에다가 펜을 가지고 썼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갈대나무를 말려서 으깬 다음 그것들을 붙여서 종이로 만들고 거기에 손으로 글을 써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구텐베르크 때까지만 해도 그 이전에 거의 모든 문서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모두 다 펜을 가지고 두루마리에 옮겨 적은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옮겨 적은 필사본 성경이 너무나 희귀해서 개별적으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회당에 가야만 이 필사본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을 이렇게 통과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30살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 직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세 번째로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을 성경을 인용하여 물리치셨고, 그때 인용하신 성경은 모두 구약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에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보면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을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셔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귀가 세 번째로 유혹했을 때 신명기서 또 다른 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을 때 잠깐 가만히 있어 하고 뒤돌아서 성경책을 찾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성경책을 가지고 가실 수 없으셨습니다. 개인용 성경도 없었고 인쇄된 지참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요새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의 전화번호가 다 그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전화할 때 그 사람 이름을 찾으면 번호가 탁 뜨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통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에는 제가 수백 개의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족들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합니다. 이름으로 저장해 두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신명기서의 말씀을 즉시 인용할 수 있으셨을까요? 아주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구절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 회당에나 가야 만날 수 있는 두루마리 성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쇄된 개인용 성경을 내 손에 넣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어. 아니 뭘 덮어놓고 믿습니까? 열어놓고 믿어야지. 펴놓고 믿어야지. 우리가 덮어놓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덮어놓고 해야 합니다. 사랑을 생각하며 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게 이러이러했으니까 나도 그 반사작용으로 저렇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장차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표시를 내야 하겠다? 이것은 거래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덮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는데 나는 예수님도 하지 않으신 내 자체로, 내 생각으로, 경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나는 말씀 없이 마귀의 공격을 내 경험으로, 기분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인쇄된 성경을 덮어놓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서에 나오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옮겨 적을 때, 필사본을 만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구절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펜을 내려놓고 새로운 펜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펜을 부러뜨렸습니다. 이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글자를 쓴 펜을 가지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높은 이름을 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는 아직 한 번도 글자를 쓰지 않은 펜에 잉크를 묻혀서 써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나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누가 줄 수 있을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 아무나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내가 큰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하는데 이전에 이 글자 저 글자를 쓴 펜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쓴 펜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글자를 쓸 수 있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여호와, 엘로힘, 엘샤다이 이름을 쓰고 나서 다른 글자를 못 쓰게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전화기로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떨까요? 수많은 기능을 가지고 사용하는 전화기로 성경을 읽을 때 경외감이 우리에게 들까요? 이 전화기로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이 전화기로 전 세계 수많은 영역을 드나들었는데, 이 전화기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았는데, 이 전화기로 사람들과 말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이 전화기에 카톡도 뜨고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도 이메일도 유튜브도 연동되어 있는데, 전화기에 있는 성경을 읽을 때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찾아 읽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 읽으려고 하는 동시에 이메일,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알람 메시지가 팍 뜹니다. 그런 전화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셔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보를 찾는 것이지. 성경이 정보이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지. 만약에 말씀 전용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상관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읽고 또 전자펜으로 쓰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고 쓸 때에만 그 기기를 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 오늘 말씀하셔. 유일한 통로로서의 성경을 갖춰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런데 원래 3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제1부작입니다. 화면을 열어주시면 토라라고도 부르고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부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이것이 1부작입니다.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가리킵니다. 선지자, 예언자, 선지서, 예언서 같은 말입니다. 선지자의 글, 예언서는 구약 성경 제2부작인데 화면에서 보면 프로페트라고도 말하고 느비임이라고도 말합니다. 전기 예언서 4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열왕기도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소예언서는 12권을 가리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제2부작 예언자의 글들입니다. 선지자의 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150개의 시를 모아놓은 시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문서들이라, 더 영어로 the holy writings, 한국말로 거룩할 성자로 성문서집, 영어로 하기오그라파라고 부릅니다. 화면에서 보면 하기오그라파, 성문서집, 시가서 3권, 시편, 잠언, 욥기, 5두루마리, 이 5권, 아가, 룻기, 전도서, 에가, 에스더, 역사서 3권. 이렇게 원문 성경으로는 3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원문 성경 3부작 모두를 읽으셨기 때문에 모세의 글과 우리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무슨 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다 읽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구입한 지 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깨끗하지 않으십니까? 금방 산 성경책 같지 않으십니까? 찬송가 199장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라고 하는 가사인데 3절,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군데군데 눈물 자국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성경 여러 곳에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그처럼 내 성경도, 성경의 여러 곳에 내 눈물 자국도 스며들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내 손때도 장마다 묻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발견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범위가 좀 넓어서 앞에는 읽지 않았습니다. 27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은 성경을 통독하셔서 이제 성경 전체를 꿰고 계셨고 그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오늘 읽은 44절도 읽어보면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또 오셨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셨는데 정보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내 모습을 이렇게 써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가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한다, 신약을 구약으로 해석한다, 그 다음이 기독론적으로 해석한다. 기독론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교인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위해 쓰여진 성경 책임을 알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구절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을 유대인들이 비난하자 화면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이 성경 복음서에 아주 쫙 깔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었는데 그 구절들이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그럴까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안에 내가 들어있음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성경이 나를 읽는 체험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주체가 되고 성경이 객체가 되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이 주체가 되어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나를 진단합니다. 성경이 내 마음을 드러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이 바로 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읽는 모습이 바로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막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내 모습이 성경에서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성경을 읽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냈습니다. 그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40년간 지내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또 쫓겨났습니다. 바울 서신 다음에 제 말씀의 주제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안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광야 시절을 끝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라고. 근데 가나안은 광야 시절보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거기에 빠진 글자가 제가 추정하기엔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이 나를 읽는 모습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이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수술해 가십니다. 깨끗하게.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내 힘든 이 얘기를 들어달라고. 우리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이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읽은 이 이야기를 한번 듣지 않겠느냐고 나눠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이 내 마음을 비춰놓은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시라고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시면 어떻겠습니까? 내 신세 한탄하고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당신을 읽은 적은 몇 번이나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이 나를 읽어대는 예수님처럼 성경이 나를 가리킨다. 이 체험의 세계로 들어가면 기도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저 우주선들이 땡기는 중력의 힘을 벗어나기 위하여 추진력을 가지고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다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거의 대부분은 나의 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고 필요가 채워지면 그만두고 또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치고, 나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전부 내용이기에 여기에서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언제 가능하냐면 성경이 나를 읽는 체험을 할 때부터 가능합니다. 웨슬리 스테이시 캠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1980년 홍콩의 한 전도단체 지도자가 중국 지하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모습을 간증합니다. 그때 그 중국 자매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 그룹에서 유일한 형제이었기에 중국 전통에 따라 먼저 시작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는 보통 때보다 더 길게 기도하고 경건한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면서 중국 교회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양 자매의 차례가 되었다. 가장 자연스럽고 유창한 방식으로 그녀는 성경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로마서에서 창세기로 빌립보서로 시편으로 양 자매는 10분에서 15분간 기도 내내 성경을 사용했다. 그녀는 말씀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고 다시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양 자매의 기도가 끝날 때쯤 우리는 놀랐다. 그녀의 기도에는 거칠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며 매우 자연스럽고 진지했다.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필요를 따라 기도하던 삶에서 성경을 따라 기도하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